교회가 복음 누림 컨텐츠 갖고 지금 약 9년 인도받고 있는데요. 복음 누림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 체험하는 것이고, 또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이 되어지고 또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 24 되어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 역사 24, 그러면 누구도 모자라지 않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모든 사역도 되어지고 또 미래도 이렇게 잘 준비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가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앙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특별히 그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창세기 3장 문제, 지금 많은 이들이 좀 간과하고 있고, 특별히 신앙인들이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실제로 좀 알고 있고 또 삶의 적용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대해서 그냥 뭐 선악과 사건, 뭐 에덴 사건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답을 얻는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게 구원의 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고, 인간의 문제 해결, 영접. 그래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축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여러분 좀 적용 체험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찾아낸 게 이 복음 고백 선포. 그 조금 더 구체화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것을 완전히 생활화,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좀 실제적으로 갖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라고 하면서 인도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 선포, 복음 선포하기. 그래서 복음 선포를 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 모든 문제를, 모든 은혜를 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것을 이렇게 체험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복음 선포하기, 복음 선포하기. 그래서 복음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오늘 17절까지 읽은 것은 17절까지 그 내용을 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됐고, 그런데 이제 믿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자, 이것을 우리가 얼만큼 실제하느냐가 그런 성패가 달려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되어지냐, 누리게 되냐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 찾아온 응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고 믿음으로 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우리가 고백 선포할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특별히 그 고백 선포 속에 19절에 그 축복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 반석의 축복이 왔고, 그다음에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19절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천국 열쇠. 그래서 그러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천국 열쇠 그럴 때 두 요절을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이제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한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 열쇠를 누릴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천국 열쇠를 누리는 그런 비밀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요,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거. 뱀을 집어 올린다. 그 말도 사단을 결박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내 이름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인도받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주신 축복이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이렇게 이 데오빌로에게 전달해 주면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시면서 그 누가복음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절에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정말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어도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실제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뭘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거의 다 놓치고 사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니까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일에 모든 것에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줬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오직입니다. 오직.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굉장한 지식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정말 복음 받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뭐 지식이나 배경이나 어떤 그런 모든 세상 것은 다 배설물이다. 나는 최고 지식을 가졌다. 그 최고 지식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실제를 고백한 게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렇게 설명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제 성령의 권능, 예, 이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예, 성령이 임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우리가 그걸 좀 알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대부분 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누구나 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거기에 10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했어요? 13절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정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인도하신다.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장 26절. 성령 인도받는 것. 저는 이 성령 인도받는 것이 모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령 인도에 대한 축복을 실제화를 못 시켜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그 성령을 가리켜서 옆에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 어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변호인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또 변호인을 세워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우리의 인생 삶의 변호인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 그랬고 그리고 보혜사가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셔야만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시켜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대부분 구원 받아 놓고는 자기 힘과 자기 열심, 자기 노력 가지고 살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이게 굉장한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만 들으면 이렇게 굉장히 힘나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지난주 수요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한 얘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온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지금 너희 어려움 당하는 건 뭔지 알아?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았어요. 성령과 함께 안 살아서 그래.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냐?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면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저는 가끔씩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이렇게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을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흑암의 권세는 꺾이게 되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유익해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런 응답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고 우리가 살면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것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4절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확신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승리했냐? 성령의 능력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실제 체험하고 우리는 현장에 사람들 만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정말 예수 믿었더니 정말 운명팔자에서 벗어나고 정말 근본 문제 해결되고 모든 문제 해결되더라.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했더니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더라. 그리고 해결됐음을 확인하게 됐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전혀 모자라면 성령의 인도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누리게 되고 성령의 권능도 체험하게 되더라. 그걸 누가 누렸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연약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의 문제도 풀어낼 수 있고 그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했던 문제가 뭐예요? 이단 누명 써서 사회생활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유대의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 120명 성도들만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 이단으로 정죄됐으니까 얼마나 사회생활하는데도 어렵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겼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 받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해결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하다, 좀 모자란다. 나는 좀 우리 가정이 좀 어렵다. 우리는 지금 배경이 별로 없다. 내 자신은 정말 연약한 존재다.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정말 굉장한 여러분 이 바울 얘기하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잖아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모자라는 게 없는 완전히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완전 최고 학부를 나왔다는 뜻이에요. 최고 학부를 나왔죠. 그 베냐민 집파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시대에 쓰고 있던 언어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언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내 인생의 문제 정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성령을 가지고 있을 때 전혀 모자라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저는 이 고백 선포를 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게 되면서 어떤 문제도 다 이렇게 해결되는 보인다는 거 깨닫게 된다는 거 어떤 것도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면 그냥 고백 선포 선언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셔서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만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될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고백 선포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고백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게 되는 거 권능. 성령이 임해서 이 능력을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얼마나 확신 있게 그런 지식자가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르노니 얼마나 확신했으면 당당하게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살아야 되는. 근데 여러분 거기는 내용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 15가지 19절에서 21절에 정리되어 있어요. 15가지 그 육체의 일 자꾸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육신에 쫓아서 육신에 따라가고 육신에 매이고 잘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죠. 저는 그거는 외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맺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예전엔 그러지 않았었는데 성령 안에서는 오래 참아지고 자비가 되고 양선이 되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내 자신은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러니까 충성, 온유, 부드럽기도 하고 절제도 하는. 그게 절제. 예전에는 절제 잘 못했었는데 절제도 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 일에 매이고 성령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이 언약을 갖고 있을 때 주신 축복 예배소서 4장 30절.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만 그냥 마음에 모시고 있지 말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라. 그래야 네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사회생활하고 그럴 때 예배서 5장 18절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서 6장 18절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공격들에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이 고백 선포에 대한 그 내용, 그 능력,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고백 선포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 선포. 그래서 그거를 얼만큼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우리가 고백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 고백 선포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라.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처음에는 이 카드를 여러분 주면서,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읽으면 기도라. 그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읽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읽으면 기도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 가능하면 애우면 더 좋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뭐 기도문을 써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가장 짧고 가장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알려줘 가지고 요거를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그냥 기도 응답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그 내용을 설명해야 돼. 기도 응답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래서 13절에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내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 실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에게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 그러면 이름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좀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네가 날 택한 거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 이거를 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아예 이것을 아예 그냥 아주 정리했어요.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아예 여러분 공식으로 아예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요절 세 요절,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 그래서 여기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써놓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보혜사 곧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거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성령 역사. 예, 성령이 역사하면 뭐 어떤 문제.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새신자나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24절을 좀 강조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3절, 24절, 33절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줘요.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가운데도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도 얻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와 있는 평안이 누려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서,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이 길어야 5분에서 10분. 메시지는 한 5분에서 10분 내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론이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 선포하는 내용이 뭔 뜻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래서 그 앞에 오직, 오직이에요. 오직.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같이 써놔야 돼요. 오직,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권능 받는다. 힘을 얻는다. 능력을 받는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살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 누림, 복음 누림하기. 그리스도 고백 선포인데, 이건 이제 우리 처음 믿는 분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복음 누림하기, 그 안에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걸 합해서 복음 누림하기. 그러니까 복음 누림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까지 9년 동안 인도받았지만 다시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이후에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누림의 정말 나눔이 있는 그런 현장이 열리도록,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산업, 학교, 지역에 그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 누림이라는 콘텐츠를 주어서 우리가 9년 동안 인도받으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아버지는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아버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 축복이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많은 아버지는 사람들과 아버지는 가정과 직장, 산업, 학교, 지역 속에서 정말 이 복음 누림의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정말 그 아버지의 내용과 그 의미를 가지고 복음 누림의 말씀 운동이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지속적인 말씀 운동의 응답들이 구체화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